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교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오늘로 4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새벽부터 비가 좀 내렸더라고요. 이 비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우리 교회를 촉촉하게 적시시고 또한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 예배를 함께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 한 분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드리며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니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오니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멀리 계신 분에게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해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사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시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를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믿음의 눈을 주께 듭니다. 믿음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평안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지라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 거칠 것이 없고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에 그 길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진리를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 깨닫는 은혜가,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심판장이시오니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순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심하여서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아뢰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조금 이렇게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일어서서 다른 분들에게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41주년에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라고 같이 서로 좀 많이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네. 41주년에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팀에게도 좀 이렇게 같이 성가대도 같이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1주년에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1주년에도 우리 교회의 사명은 지속적으로 이 목표를 향해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명은 역시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이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41주년에도 역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네, 광고를 계속해서 시작할게요. 오늘 창립 41주년 기념 및 명예건사, 안수건사, 안수집사 임직 감사 예배가 있죠. 오늘 3시에 2층 대예배실 이곳에서 있는 거 다른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오후 블레싱 연합 예배가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목장은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묵상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신앙 훈련을 계속 하시면 신앙 근육이 붙어서 계속해서 좀 단단하게 하나님을 더 강건한 마음으로 더 만나는 일들이 펼쳐질 텐데요.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와 그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 수요 비전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예배가 열리고 있는데요. 같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그 가정 안에서 더 풍성한 또 나눔도 있고요. 또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자녀와 함께 꼭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름 단기 선교 축복 나눔 배낭 선교 드디어 열리고 있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은 우리 문의와 신청 바라겠는데요. 신청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선착순 모집이라고 하네요. 더 빨리 같이 선착순 모집해서 나라가 두 나라죠. 한 곳은 대만이고요. 일정은 달라요. 7월 15일부터 19일이 대만이고요. 일본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대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일본은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일정이 다 다르고요. 지금 예상 비용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간지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여름 단기 선교 축복 나눔 배낭 선교를 함께 확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정 헌금으로 선교를 동참하실 수 있으세요. 직접 사정상 못 가시더라도 우리 또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같이 함께해서 우리가 수익금 전년도 바자회 수익금 전액 6여전도에서 단기 선교를 위해 헌금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동참하셔서 지정 헌금으로 같이 선교를 동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중식은 차영진 장로님, 박종혜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는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더 있어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직자 특송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3부 예배 후에 꼭 기억하셔서 임직자 특송 연습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장훈선 집사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로 인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난 41년 전 이곳에 동광계회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립 41주년을 맞아 주의 하나님 아버지 명예권사와 안수권사와 안수집사를 임명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자라는 부분과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며 봉사하며 사랑으로서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오늘 말씀하실 때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사른성가대 찬양 부를 때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며, 주의 하나님 아버지 듣는 이에게는 마음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정과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1주년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동광제일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저희들을 동광제일교회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까? 분명하게 이 우리들의 생일에 깨닫고 주님,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원리를 아우자는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1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주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일인데 누가 교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생일 잔치 할 때 주인공 없이 손님만 객만 있어서 썰렁한 분위기 만들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생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광제일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축제이지만 기뻐한 일이지만 나를 왜 교회로 몸된 교회로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나를 높이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 그 교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단기 선교 신청일이 있는데요. 하루에 그 비행기 싹이 5,000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비행기 저기를 좌석을 예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급히 기도해 보시고 급히 빨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만과 일본을 가게 되는데 정말 잘 준비하고 있고 또 컨택된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 같아요, 다. 그래서 잘 계획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목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이 배낭이라고 했던 거는 이 복음의 소책자를 우리 배낭에 들고 전도 여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그것을 나누며 복음을 나누고 저도 영어가 아니라 저도 중국어 니하오밖에 몰라요. 니하오밖에 모르는데 제가 소책자의 복음 제시를 위해서 그것을 선교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2장 정도 제가 보낸 거를 번역해서 다시 보내셨어요. 근데 2장 딱 A4 중에 1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조금 적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익히고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나누고 그 소책자 복음서 마가복음을 전해주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또 귀한 예배도 공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법정.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법정을 2번 가보았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질렀길래 목사님이 법정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는 교통법규를 어겨도 법정으로 부릅니다. 근데 법정으로 가는 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위법한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대로 벌금 나온 것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벌금만 내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어필을 하고 싶다, 그것에서 부당하다 어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법정에 가서 그것을 어필하면 됩니다. 제가 법정을 갔어요. 2번 갔는데 한 번은 법정을 갔어요. 떨리더라고요. 보통 법규를 어긴 것도 떨리더라고요. 딱 갔더니 이 법정의 단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내려 깔고 보고 있어요. 저를. 그리고 나서 저를 잡은 그 경찰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잡은 사람, 일정 기간 동안 그 경찰이 잡은 사람들을 쭉 호명을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 명씩 판사 앞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그 범한 일들을 이야기해 줘요. 그럼 너가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인정할 때는 벌금 내면 감태이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필하면서 그 어필 가운데 그 경찰하고 CCTV를 가려야 돼요. 그때 그것을 잘 하면 조금 경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벌금을 다 내야 하는 것이죠. 그 경찰이 그 상세한 일들을 다 얘기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왜 잘 지키게요? 도덕률이 더 높아서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잘 좀 나이스한 분들 계세요. 사람을 더 위하고 약자를 더 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벌금이 어마무시하게 세기 때문이에요. 벌금이 20만 원, 막 30만 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속도 위반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딱 있고, 거기에서 리밋을 올라가는 대로 1km를 오버했다면 그 1km 올라가는데 돈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30만 원 올라가는 거는 금방이에요. 원래 그 기본급이 높고. 그러니까 벌금 내기 무서워서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정에 갔더니요, 정말로 그 경찰이 딱 저를 잡았던 경찰이 그때도 무서웠는데 그 사람이 서 있고 법관이 법복을 입고 위에서부터 내려보면서 있는 그 모습이요, 압도되더라고요. 거기에 얌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법정도 그런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하늘의 법정은 어떨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법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도 세상 법정에서 빠짐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하늘의 법정은요, 더욱더 세밀하게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부류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전에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에 말씀 다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도도하시니까 다 기억하시죠? 3가지 대지가 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존재입니다. 왜 미움받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삶이 있기 때문에 미움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미움 가운데 그 복음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후에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고발할 자들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째는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늘 법정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욥기서예요. 욥기서 처음에는 하늘 법정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해석을 합니다. 하늘 법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돈도 그 가운데 온지라. 우리 한번 욥기서를 볼까요? 우리 욥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앞에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려고 하는 귀한 자세는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서 찾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아끼고 묵상하고 찾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제 성경으로는 763페이지네요. 욥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돈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문이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하늘의 법정이라고 생각해도, 그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물으십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단은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면 검사가 돼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빼앗으신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 법정에서 사단은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는 것이죠.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자이지만, 노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정한 자죠. 노아도 실수를 했고 욥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한 그런 칭함을 받을지라도 어떤 누구도 욥만큼 의로운 자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하늘 법정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이 제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족할 상황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제자들이 당하게 될 그런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이 너를 고발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갈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지혜를 좀 드리면 그날 본문은 딱 책갈피로 끈으로 딱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금방 넘어옵니다. 또 찾고 이제 다 넘어오고.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이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죄하였고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출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당연하게 닥칠 그런 결과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넘어가서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도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시비비가 분명히 닥쳐오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은 자신들이 더 의기양양한 양 우리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고발고소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고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고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되어지고 제자들을 기소하며 고발하며 그들을 정죄할 것을 생각하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이런 일, 세상에 고발하는 일이 올 것인데 이런 일을 당하면 너희가 근데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네. 그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내 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기억하신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증언하여 자신을 변론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논리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진실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미움을 받고 고소당할 것을 고소고발, 사단과 세상에게 당할 것은 당연할 일인데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놓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실 것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창립 기념 41주년이 됐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방제일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언제든지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차렷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나는 그 길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가고 있는가? 혹여나 그렇지 아니하는 하나님 편이 아닌 그 반대편에, 세상의 편에 불림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론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변론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이 41주년을 맞이하여서 임직을 하는 이 가운데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다시 맞추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 법정에서 사단과 세상이 우리를 고소 고발합니다. 제자인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너희가 잘못했다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대항하여 이길 길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 존재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또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사고 났는데 블랙박스도 없고 정말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우기고 우겨서, 근데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나와서 그렇게 우기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닌데, 정말 내 속을 끄집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정죄하면서 하고 있을 때 정말로 막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우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다고 한 거예요.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자꾸 격가지러 가는데 죄송해요. 제가 더욱더 분명하고 또렷또렷하게 말씀을 증거하기로 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약한 부족한 인간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우실 때는 분명하게 사명을 주시고 뜻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사명이다. 거기에서 네가 힘들더라도 그 길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더 주세요. 장례기념주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그래서 말씀 가운데 더 또렷또렷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마음을 좀 먹었으니까 단호하게 제가 유한 사람인데 단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가실 때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유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세상이 사단이 정죄할 때, 고발할 때 우리 제자들 앞에서 밝게 하나님 나라 복종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늘나라 가서 법정 가서 섰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세요. 그 진리를 아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8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 법정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 주셔서 고소고발하고 있는 그들을 대항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백성됨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죄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근데 여기 죄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죄의 내가 밝히 드러내시는 그 대상은요, 사단과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세상.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고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진실은 그들이 지금 하늘 법정에서 고소고발,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고 성령께서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분명하게 지금 그가 와서 책망하실 텐데 그 책망하실 첫 번째 대상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이요, 그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의 세상.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올 것은 사단이요, 세상이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고소고발할 텐데,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그들을 세상과 사단의 그 제약들을 낱낱이 다 책망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돕는 이로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 되셔서 변호자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정죄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아들 안에 구속받은 자들은 정죄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고소고발하고 있는 그 사단과 그의 나라를 정죄하시고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분명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삶을 증거하는 그 길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일이 닥칠지라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히 쫓으면 그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무엇을 밝히 드러내실까요? 의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어떤 의일까요? 같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구 말이. 그래서 저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잘 이것을 드러낼까? 그리고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라 남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오면 굉장히 분산되어져서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근데 창립기념주일이 있고 임직자를 세우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오후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는 맴돌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 한 주를 또 보내야 하고 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시간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저녁에도 쥐어짜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어떤 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는 그런 의무가 있지만 개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설명하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이 자신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의로운 것처럼 마치 바울 되기 전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정죄할 때 자신들이 의롭고 너희는 불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불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의로운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과 그의 세상의 정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밝혀주시는 오직 하나님과 그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의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 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성령께서 밝히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변함없는 그 사실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짓고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복을 안에 산다는 것을 확증해 주실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자신이 정의롭고 불의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사실을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세상이 고소고발하고 사단이 우리를 고소고발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의로운 백성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판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로라. 아멘. 심판에 대해서도 이곳의 첫 번째 그 대상은요, 바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나쁜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그 사단의 그 졸개들, 그리고 그 사단에 묶여 있는 그 인간들, 세상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하는 착각들을 갖고 그렇게 의기양양해 하지만 실상은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통치자들, 세상과 그 사단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기가 재해, 그 재해에 대한 정죄 그리고 죽음이었어요. 그것으로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사단이 이긴 것 같은, 사단이 심판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부활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은 그 사망 권세의 그 심판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의 생명만, 부활의 생명만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의 세상은 성령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유죄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판결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법정에 간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법정 간 것도 교통법규를 어겨서예요. 미국에는 스탑 사인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어요. 이렇게 사거리나 횡단보도 안에 스탑 사인이라고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있고 스탑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스탑 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차가 있든지 없든지, 새벽이든지 아니면 밤늦게든지 어느 때든지 무조건 거기서 서야 돼요. 완전하게 섰다가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새벽 일찍 어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섰다고 생각하고 딱 지나가고 조금 있어서 뒤에 경찰차가 온 거예요. 딱 떡백물을 봤더니 경찰차예요. 긴장 되게 많이 됩니다. 한번 가서 해보세요.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막 긴장 두근두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따라오는 것만이 아니라 사인을 켜고 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아닌 줄 알았어요. 쓸 수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길을 비켜달라고 그런 줄 알고 길을 비켰어요. 이렇게 옆 차선을 갔더니 이 차가 그대로 또 따라와요. 이쪽으로 갔더니 그대로 따라와요. 그제야 알았어요. 아, 나를 따라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고 한쪽 편에 섰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섰다. 그 경찰이 이렇게 실비하다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딱지를 딱 끊어서 줘요. 그러면서 거기 딱지에는 며칠 날 법정으로 출두하라는 것이 있어요. 네, 가겠다. 예. 그때 왜 그런지 몰라요. 가겠다. 내가 그래서 어필하겠다. 그래서 갔어요. 두 번째 코트라고 하는데 법정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판사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난 잘못이 없다. 난 분명히 섰다. 그리고 그 경찰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러더니 한참을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쪽에 있는 동영상을 같이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 동영상에서 제가 99년 캠리, 토요타 캠리를 탔는데 금색.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본 차가 지나가는데 저는 분명히 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쭉 가다가 속도를 줄여요. 완전히 거의 줄이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법규는요, 완전히 서야 돼요. 완전히 아무것도.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냥 새벽 일찍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완전히 서야 돼요. 근데 완전히 서지 않냐고 그냥 쭉 조금 가다가 속도를 줄이다가 완전히 줄였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냥 쭉 간 거예요. 근데요,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잘 됐다고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영상으로 보니까요, 제가 그 영상 보고 아무 말 못했어요. 진짜로 그냥 고개 숙였어요. 정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조용하게 고개 숙이고 인정하고 벌금 내러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고소고발할 때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낱낱이 나타나게 될, 그런 동영상처럼 낱낱이 나타나게 될 우리의 연약함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정에서 그 모든 피를 흘리셔서 덮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변호해 주시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셔서 죄 가운데, 의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강제일교회,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미움이 찾아오고 고소고발이 날라올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내 주신 것처럼 십자가 부활을 이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신 그 진리대로 성령 하나님 쫓고 따라가는 어떠한 어려움과 경고와 미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 올바른 방향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산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우리 가정이 올바른 곳으로 주님 앞에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막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준 대로 성령께 이끄시는 대로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하고 명확한 그 메시지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들어갈 때 하나님 사단과 그의 세상이 우리를 염두하고 계속하고 고발하는 아버지는 그때에도 세상이 너가 잘 살아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조롱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잡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기는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동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기념주를 맞이하는 이때 하나님 다시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는 마음의 모든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주님 우리가 나아갈 공동의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41주년의 임직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에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날을 여전히 한 해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분명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잣대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결단을,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결단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 내용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방, 나의 결과 성령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구세 성령으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 나를 장차 보냐니. 우리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결방, 나의 결방 부셨도다. 인간의 입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이없다 칭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아멘.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장립 41주년 임직식으로 나아가는 이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그런데도 다가온 것은 고난과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 착고가 풀리는 일을, 근데 그것은 멈춘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한 일, 간수장이와 그 영혼들을 구원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만, 오늘 하루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장립기념주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몇 년 전에 이곳에 주님 우리 동강제일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동강제일교회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같이 나아갔지 올바른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결박한 것을 풀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을 받아들여도 기도와 찬양하고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오늘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진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남아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그러나 신실하게 어떤 단 1초 0.1초도 틀리지 아니하게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을 밝히 그 십자가 벌의 복음을 밝히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41주년을 맞이하여 임직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창립 기념주일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인 공동체가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나갑니다. 다시 결단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받으시옵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임직자들을 세우며 그 임직자들은 아버지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공동체도 그 놀라운 역사 사명을 위하여 세운다는 것을 우리의 리더십대로 세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이 예물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이 이게 물질에 대한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럼 세상은 때로는 너희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조롱하고 책망할 때도 때로는 호소고발할 때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를 결단코 놓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는 우리 두 손 가득히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동강제일교회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받으시오며 이 믿음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밝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이 땅을 당당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